왼손잡이 리더 애국. 건강하거나 지혜로운 자, 또 용모가 준수한 자, 어느 공동체나 민족이나 어떤 나라와 결례를 어떤 앞에 선자들, 리더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꼭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용모를 갖추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형체가 참 좋던지 용모가 준수하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용모가 준수한 리더를 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하고 만족을 느끼기도 하지요. 오늘 왼손잡이 리더 에굿이라고 오늘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왼손잡이는 지금은 많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서부터 우리 동방에서나 또 고대 근동에 있어서나 왼손잡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정상적이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왼손잡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왼손잡이가 생활을 해나가면서 겪게 되는 위험은 오른손잡이 어느 것이 정상이다 또 비정상이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만 오른손잡이 위주로 되어 있는 세상의 모든 구조 속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갈 때에 겪는 위험률이요 2배에서 3배가 더 높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할, 즉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물들을 무의식 중에 왼손잡이가 사용하려고 할 때에 느껴지는 위험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서 왼손잡이가 되고 오른손잡이가 될까? 많은 의사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뇌가 발달하며 성장할수록 성장의 나감에 따라 오른쪽 뇌, 우뇌가 발달하는 그런 아이가 먼저 많이 발달할수록 왼손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또는 왼손을 사용하게 되는 횟수가 많을 때에 따라 우뇌가 발달하게 되는 서로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뇌, 왼쪽 뇌가 발달하게 되거나 또는 오른손을 씀으로 인해서 연결이 있는 좌뇌가 발달하게 돼서 상호작용을 통해 오른손잡이가 되는 사회의 간섭 속에서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나타나게 되는데 때로는 왼손잡이는 그런 식으로 의학적인 기원을 두기도 한다. 그렇게 의사들은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왼손잡이들 특별히 천재들 가운데 왼손잡이가 참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왼손잡이가 3%에서 요즘은 5%에서 10%까지 인구 비중이 많이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천재들 가운데 왼손잡이는 참 많이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카소도 왼손잡이였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왼손잡이, 미켈란젤로도 왼손잡이, 라파엘로도, 처칠, 간디, 슈바이처, 뉴턴, 아인슈타인, 니체, 괴테, 베토벤, 또 람세스 2세, 알렉산더 대왕, 또 미국 대통령 가운데 빌 게이츠나 또 심지어 지금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다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예전서부터 이 왼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기에 굉장히 자제하거나 숨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 왼손 얘기할 때 오른손은 항상 무슨 손? 바른 손이라고 불렀고요. 그럼 오른손이 바르면 왼손은 그른 손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차이를 뒀는지 분명히 오른손, 오른쪽 그것에 대한 프라이어티, 우선권을 주는 생각이 우리 동양 또는 한국의 전통적인 마인드 속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절을 할 때에 세배를 드릴 때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손을 가리울 때 어떤 손을 가립니까? 왼쪽 손등이 오른쪽 손등이 왼쪽 손을 가리도록 항상 그렇게 예쁘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항상 어른들을 뵐 때나 공식적인 석상에서 가리우는 것, 그것을
암시적으로 봤을 때만 보고더라도 이 왼손은 우리 동양,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서조차도 왼손잡이나 왼손에 대해서는 참 많은 풍적을 해왔구나, 차별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훗이 사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인물로서 성경에 왼손잡이였더라라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평범하지 않은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사요 영웅으로서 하나님이 드러낸 자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사 에훗의 행적이 나옵니다. 사사 에훗의 행적은 오늘 사사기 3장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들어가고 나서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사라고 하는 그런 지도체제의 지도함을 받아 민족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쇼페팀이라고 부르는 그 히브리 표현인데, 이 쇼페팀이라는 말은 재판관, 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사람들 가운데 심판과 재판, 송사건을 주로 맡는 일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사기를 통해 사사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런 사사들이 동시에 외적의 침입을 막는다든지 외적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리더로서 장군의 역할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여러 가지 면모를 감당해냈던 것이 사사들이다. 성경에는 12명의 사사들이 그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약 200여 년 사이의 시간들을 우리는 사사의 시대,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세워진 사사입니다. 첫 번째는 온니엘 사사 이후에 세워진 사사, 오늘 에훗인데요. 이 에훗의 모습을 보면 에훗의 시대에는 지금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던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스라엘은 맞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악을 행했기 때문에 후반절,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처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분명한 배경 설명을 오늘 12절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난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그 에훗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응답하시고 에훗을 통하여 그 왼손잡이 별 볼 일 없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자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 그 에글론의 왕, 모압 왕 에글론을 처단하고 거사를 일으켜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모압 나라를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요. 좀 궁금한 부분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사사가 등장하고 큰 일을 행할 때마다 초두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니, 항상 이 단어가, 이 요절이, 비슷한 내용들이 항상 반복이 되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괴로워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들으심으로 사사를 세웠다라는 그 패턴이요, 12명의 사사를 소개하는 행적들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궁금한 게 있지요. 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앞에서 그렇게 늘 반복되는 악을 행하였을까? 끊임없이 반복되는구나.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스라엘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항상 고난 중에 빠지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떠날 때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고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패턴.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궁금하기 전에 내 안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어디다 두고 사십니까? 우리가 관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배경이 될 때가 있고요. 그것이 주인공이 주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잠시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그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먼저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상황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주변의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참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거나 여길 때에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반복되냐? 도대체 나에게 해가 뜰 날은 언제 오는 것인가? 라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는 원망하기도 합니다만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반복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괴롭혔던 나라들을 두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 말씀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방 민족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 자꾸 압제를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게 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그 나의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존재들을 왜 내 주변에 항상 존재케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되돌리게 하시려고 내 주변의 환경들 내가 참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것들을 이용하셔서 나를 깨우치시는 도구로 삼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늘 남의 잘못부터 바라보는 습성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또 이 문제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보시려고 이런 문제를 두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일수록 또 뜻하지 않은 환난을 만날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본문 가운데서요. 이 에훗의 행적도 있습니다만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 사사들의 행적을 통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문장으로 표현되자면요. 별 볼 일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일과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사들 12명의 행적들을 보게 되면 유명한 자도 있지만 우리가 보았을 때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에게 내시는 그런 영웅들로 삼으신 그런 배경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에훗은요, 왼손잡이다. 좀 뭔가 모자란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자였고요. 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300명이나 죽이는 6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역사를 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고요. 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평범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큰 역사를 행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드보라 사사는 어떤 사사입니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가나안의 압지에서 구원해냈던 여자로서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드온은 어떤 사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부 출신입니다. 굉장히 소심한 농부 출신, 타작마당에서 차작을 하면서 늘 미디안의 눈치를 봐야 하고 압제를 봐야 당해야 했던 농부 출신의 사사가 기드온이었고요. 입다는 어떤 사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생 출신, 기생의 아들 출신이어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출가 명령을, 내침을 받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출신이 안 좋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또 완전치 못한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그런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또 삼손의 모습에서 발견하기도 하지요. 이 에웃의 이야기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웃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편 다리 밑에 한 규빗, 약 13인치 정도의 칼을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공무를 마치고 난 후에 왕과 1대1 대면을 요청했고 그 요청하는 그 순간 에글론 왕을 처단함으로써 거사를 일으키는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에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되게 점잖게 표현을 쓴 것입니다만 그 용변을 보다 또는 이렇게 편히 몸을 쉬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발을 가리울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장실을 갈 때는 문을 꼭꼭 잠그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서 발을 왕이 가리우신다, 다락방 문을 꼭 잠그고 그렇게 있는데 그렇게 다락방 문을 잠그고 나서 에훗과 면담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왕은 마지막을 맞게 되지요. 이 에웃의 그 거사로 인해서 18년 동안 모압에게 끔찍하게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기하게 되고 그 에웃의 지도에 따라 모압을 다 요단 나루토까지 내려가면서 거기를 봉쇄하면서 만여 명의 모압의 용사들을 처단했다라고 할 정도로 모압 백성들을 이스라엘 경지에서 몰아내는 그런 귀한 역사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 전체 사사기를 통해서 주신 세 가지 교훈을 보면은 첫째로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는 항상 혼란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사사기를 통틀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 사사기 17장 6절과 18장 1절, 19장 1절, 21절, 25절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에는요,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고 맞다라고 확신이 들어도 항상 혼란에 빠지게 돼 있고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진리는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항상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여러분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늘 한없이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내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죄악을 저지른 백성에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무시무시한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여겨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은 이 두 가지가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신약시대에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죄악에 있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지요.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지면 용서받겠지. 용서는 받습니다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응징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정도 잘못, 이 정도 나쁜 짓, 죄악을 저질러도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항상 나에 대한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그 대가는 하나님 물으신다. 용서해 주시지만 묻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 항상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하시고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 물론 성경에 힘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용맹스러운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방향은요, 항상 겸손한 자, 낮은 자, 없는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존귀케 하신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무할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뛰어난 자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낮아진 자, 연약한 자, 모자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 품고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패배자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부자가 아니라고, 내가 지금 세상에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여러분 위축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이벤트를 위해서요, 하나님 미리 예선해 두신, 미리 뽑아 두신 하나님 귀한 인물들이시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쓰실 때에 애굽과 같이 정말 영웅이 필요할 때, 인물이 필요할 때에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쓰시옵소서. 주의 뜻을 발견할 때에 순종케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쓰여지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